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 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영어로는 What make life meaningful? 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16개 나라와는 달리 물질적인 풍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가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고 2등은 직업을 말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질의 풍요를 1등으로 꼽았고 2등이 건강, 3등이 가족, 4등이 전반적인 만족, 5등이 사회와 자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전체 세계 사람들의 평균은 1등이 가족이고 2등이 직업이고 3등이 물질적인 풍요고 4등이 친구, 건강, 사회 이런 순으로 나갔는데, 이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특별해 보이고, 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친구나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와 자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가 좀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고 번역이나 단어의 의미가 각 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조사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만모니즘이 가득하고 만몬의 신, 물질의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제 눈을 확 끄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인의 15%는 종교가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단 1%만 종교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또는 믿음이라고 질문을 했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개신교인이 800만이 넘고 퍼센트라면 15%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답한 사람이 1%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 특이한 그런 현상이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신교가 거의 15%, 적게 봐도 한 1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또 아주 강력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참 부흥을 하고 있고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사람만 종교가 또 신앙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그 퍼센트를 볼 때 제하위급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물질주의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물질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물질주의에 기독교 신앙이 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종교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새로 곡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물질의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쌓고 돌을 많이 쌓아두면 걱정이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많은 돈, 많은 부동산,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인생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물질의 풍요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쌓아둔 것들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이 내 생각같이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많은 재산들을 쌓고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지만 그 재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재산으로 더 평화롭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많이 쌓아서 평안해지겠다. 물질을 더 많이 쌓아서 내가 즐기겠다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 즉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놀랍고 실망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나 하고 놀라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상태와 성향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과 전토, 재산, 물질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보다 나를 더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족이나 전토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 그런 가족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족이나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쫓았을 때 가족이나 재물의 복을 100배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에 열중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의 가치로 생각하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사실 많이 실망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또 교회들 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교하고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놀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나는 매 순간 물질적인 풍요나 나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나는 진짜 매 순간순간 나의 안정이나 풍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기분을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었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나 역시 물질적 풍요를 꿈꾸고 나의 건강에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잘 사는 것에 끌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았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살아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는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이나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통계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의 풍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 눈에는 당장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잘 살게 되면 내가 편안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들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그냥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맞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현혹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집과 전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